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전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대와 소망이 늘 충만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동시에 지나간 시간의 피로와 염려로 그 염려가 함께 있어서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보다도요,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걱정이 앞서서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시 시작할 힘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매우 힘겹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우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개인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다시 서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계시의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이 환경이 바뀌기 전에, 그들이 겪는 이 상황이 좀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아갈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돌려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축복과 함께 비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 교회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을 향해서 오늘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높은 하나님의 이상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사야 4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요,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것은 위기 순간에 무엇을 붙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이유는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의 형편이 가장 힘겹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바로 시편 21편 1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사방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날마다 그를 둘러싸고 공격을 가했고요, 매 순간 그 가운데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군대도, 그리고 자신 안에 놓여있는 수많은 환경들조차도 그는 바라보지 않고요, 오직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요,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직 다윗의 참된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참 생명의 능력자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은요, 막연하게 쫓아가는 낙관적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뜬금없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신뢰하심 속에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볼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코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진 사람들이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요,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 안정되어 보일지라도 결국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교회일지라도 참된 안전과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교회라면 이와 같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도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요,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요, 이제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의 칼날에 죽든지 죽을 일만 남은 상태에 그들이 최고의 절망적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는요 아무런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순간에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모세를 통해 외치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요 하나님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 최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영광 중에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계산하고요, 상황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더 전진하거나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하게 붙드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의 새로운 출발점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한 환경도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앙망하는 참된 믿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만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 일에 이어서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으로 나가야 할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함께 또 선포해 볼까요?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만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요, 모두가 동일하게 피곤함을 느끼고요, 고단함을 느끼고요,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 사역이 힘에 부치기도 한 때가 있습니다. 관계성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커다란 문제 앞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안에서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회복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은요,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어떤 위협이 내게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이 수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만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안에서요,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낙심 대신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2026년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는요,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지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 사역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힘을 내어 견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였어요. 모든 심령 위에 새 힘이 더하여지고요,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손길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낭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자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사명을 향해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지상에서만 기어다니는 독수리가 아니라 저 높이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기상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힘을 얻어 저 높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단순히 회복과 힘을 얻는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힘껏 날아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요, 연약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단순히 쉬게 하거나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로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힘은요, 개인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있는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늘 강하고 능력 있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인 속사람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요, 교회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향해 계속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요, 큰 날개를 펼치고요, 저 높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부르심의 길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교회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바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단순히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 안에서요, 강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온 땅에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강건하게 일어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날아오르는 교회. 우리는 회복과 힘을 얻는 순간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되었으니까 됐지, 힘을 얻었으니까 된 거야. 교회는 언제나 이제는 회복과 힘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언제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안에서요, 그 존재의 가치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각 성도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선 곳이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공동체의 연합된 힘으로 날아오르는 교회. 독수리는요, 결코 한 개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격려와 도움이 없이는요, 교회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올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듯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돕고 격려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차게 날개짓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 솟아오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동물원에서 독수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날개를 활짝 펴게 되면요, 그 독수리의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그 위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 번은 동물원을 갔는데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요, 와, 이 큰 독수리가 어떻게 저 땅에서 날개짓을 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큰 날개로 그 큰 몸짓을 이 날개짓 하나로만 그 독수리가 날아오른다는 그 독수리의 날개의 그 날개짓이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믿음으로 결집되고 하나 되고 격려하고 함께 동역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교회는요, 단순히 회복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사명을 향해 날아오르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각 성도가 하나님께 주신 새 힘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축복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져 새 힘을 얻고요, 담대히 사명을 향해 날아오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한 뜻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올 2026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과 부르신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일어서서 저 높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